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세 아들을 셈, 함, 야벳을 낳은 거라고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다 이제 멸절되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서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후손이 내려온 거에 노아만이 살아남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우리가 선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선물은 대가요, 임금이요, 보상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은 그저 그 베푸는 자의 놀라운 그 자비,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줄 만한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노아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람 목숨을 구해내서 의인이다. 그래갖고 국민 의인, 사회의 의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자꾸 도덕 윤리로 보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의인보다 더 높아진 영적 자들이죠.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아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해 놨을 때 그 순수함, 도덕적 순진함을 잊지 않고 죄를 잊지 않았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걸로 하나님이 의인에서 완전한 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이에요. 에녹 수준 같은. 참 아담, 에녹, 노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생명을 구원했죠. 노아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멸할 때에 생명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11절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와 포악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딨냐? 내가 하나님이네. 내 주먹을 믿지. 내 돈, 내 능력, 내 사회적 위치 이거요. 내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허탄한 소리 중에도 아주 허탄한 소리다. 괴계 같은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냈냐. 하나님이 어딨냐. 창조가 어딨냐. 이렇게 지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몽땅 다 한대요. 자기가 신이에요. 몽땅 다 알아요. 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다 알아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무지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내가 다 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니들 하고선 유치원에서 지가 겪은 경험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거예요. 경제제도도 다 알고 법률도 다 알고 대통령도 알고 세계 유엔도 다 아는 거예요. 지가 유치원 안에서 뭘 알아요. 근데 고집을 그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냥 부모한테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크게 완고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 부모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정신병 아니야. 이거 우리 그런 거예요, 인간. 응? 그래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게 자기 기준에서 사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생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기 중심적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종족 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는데 복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죄로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오염되어 갖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살짝 비틀어져서 오염이 되어 갖고 사탄은 언제나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걸 보시기에 나쁜 걸로 평화와 사랑을 다툼과 갈등과 증오와 파멸로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같은 거에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받은 것이 그걸 갖다 지 욕심 탐욕 채우느라고 그냥 음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면 결국은 이게 음란함으로 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씨 퍼뜨리고 그리고 그냥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짐승보다 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짐승은 종족 보존을 위한 그때만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누리는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1년 365일 맨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피 있는 자, 인간으로 혈육이 있는 자, 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육체도 줬는데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지가 중심이 돼서 음란함이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꽉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회를 주셔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근데 이제 그때 딱 차면 그날이 끝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종말이 있어요. 끝날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우습게 생각하죠. 만들어낸 이야기. 예수 재림 누가 믿습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다 가득한 거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멸하리는 영어로 보면 디스트로이예요. 파괴하리라는 거예요. 끝장을 내서 싹 다 새롭게 파괴 속에서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를 칸을 막고 역청을 단팍에 칠하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고 한 규빗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여기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게 계시해서 다 일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도 보세요. 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만들 때 자기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계도 그려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모조모 다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선 이스라엘이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 때 심지어 옷 그 실의 색깔, 술 어떻게 달아야 될지 보석 어떻게 될까 아주 아주 오밀조밀하게 다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성막, 장막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지 오밀조밀하게. 이게 인간이 머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계시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거기에 오밀조밀 만약에 자기가 어쩌다 환상이나 꿈을 봤다 그런다면 이렇게까지 오밀조밀하게 다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택일 뿐이지. 어쨌든 이 상중하 이걸 보면 이게 거의 박스 형태예요. 방주가. 그래갖고 이제 규빗을 대략 조금씩 규빗이 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45cm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게 135m 정도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길이가 이제 135m고 너비는 22.5m쯤 나오고요. 높이는 13.5m.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5m. 대략 한 4층, 3m로 보면 높이가 그 정도인데 그걸 3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층이 4.5m쯤 돼요. 그게. 거기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물기차 이렇게 하면 한 520대 정도의 부피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생물을 다 집어넣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18절 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내가 홍수를 땅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다 죽인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숨 쉬는 건 다 죽습니다. 피 있는 건 다 죽어요.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왜 노아 하나가 의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도 살고 아들도 살고 며느리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곁에서 노아가 선택한 모든 생명 있는 종 암수 한 쌍씩 다 사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닌 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도 이스라엘 중동지방의 이야기에 뭐 왕이 아들 셋에서 이제 누구한테 왕을 물려줄까 했을 때 자, 각기 나가가지고 가장 귀한 거 이 방을 가득 채울 것 구해와라. 이렇게 하니까 각자 뭐 어떤 사람은 보물을 구해오고 어떤 사람은 힘것으로 뭐 구해왔는데 어떤 사람이 촛불 한 자로 딱 가져왔잖아요. 촛불이 방을 다 채운단 말이에요. 빛이 방을 다 채우는 거예요. 누가 가장 지혜롭고 사고와 판단을 제대로 하는가. 빛이 상징하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렇게 물려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빛으로 쓸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비 효과로 미래 그리고 멀리 떨어진 당대의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는 그 빛이 도달하고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빛을 켜서 어둠을 물러내는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되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고독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자신과의 싸움으로 빛의 자녀된 자,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노아 한 분의 이 의로움 때문에 생명이 이어져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0.01% 안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요거 하나만은 내 생각대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셔요. 오늘 노아의 이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함으로 홍수의 하나님 말씀에 대비하여 준행하는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다 준행하여 노아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 나를 비롯해 내 주변 사람들 온 세상의 생명을 주께서 주시기로 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